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주 너무너무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배본철 목사님이십니다. 성결대학교에서 교회사,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의 삶 코스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3시간 동안 1시간 또 1시간 또 저녁 이후에 1시간 3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또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런 커다란 진리를 똑바로 알고 또 똑바로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을 힘껏 자랑스럽게 전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삶의 열매들이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천안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깊은 회개와 더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식사들 하셨죠? 네.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음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은 이론과 지식을 채우는 시간만이 아니라 삶과 그리고 경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잔뜩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여러분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강력하신 그 주권적 사역 앞에 우리 자신을 한껏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구해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적으로도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굴복하고 더
깊이 주님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화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소원 가지고 우리 한 5분 동안 우리 소리를 내셔도 좋고 조용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염원을 담아서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진지한 사모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사모함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로마서 5장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셨사 하나님 불같은 사랑을 주시어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불타오르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뜨겁게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영혼마다,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우리의 영혼들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 속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죄악적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거룩한 성결의 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탈란트를 따라 주신 모든 은사들과 능력, 모든 탤런트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손으로 행하며 입술로 말하며 또 발로 행하는 모든 섬김들마다 성령의 권능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며 불타오르게 하시며 원동으로 힘있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본능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신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그게 의물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강의는 매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시간은 우선 3시 30분까지, 그리고 10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 또 4시 4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의 시간을 두고 5시 10분부터 6시 10분까지 마지막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좀 굵직한 세미나 교환이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3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인데요. 이 분량을 보시고 여러분들 벌써 그 머리에 쥐가 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걸 오늘 다 하겠다는 말인가? 라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게 되겠습니다. 신부님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페이지 넘겨서 끝까지 나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질문점들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좀 의혹된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 공부는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만 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다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탐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나 서브 타이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질의응답 하시면서 관계되는 내용만 확인하시고,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독학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에 관한 또 성령론에 관한 온갖 질문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모든 질문들,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야기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답변들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생동감 있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뭐 아까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이 소개하셨으니 더 이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제 이름 쳐보시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집사님, 권사님, 성령 하는데 내가 성령이 뭔가 하고서 네이버 검색에다가 성령 쳐봤더니 김성령 영화배우 한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나오는 게 온갖 이단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다른 잘못된 영성 집단에서 올린 그런 글들, 이런 카페들이 아주 주르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더 혼잡스럽고 더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시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요거 한 가지만 꼭 잊지 마라 하고서 꼭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답이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답변들은 다 어느 면에서 다 일리가 있는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령 하면 난 이것만큼은 꼭 얘기해 주고 싶다. 네. 먼저 해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생각하실 동안 우리 정말 그 헤어스타일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일어나시지 않으시고 일어나시면 앞으로 계속 일어나셔야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하나님 일체 중에 하나신 하나님이시고 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그분의 힘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약한 부분을 지켜주시고 제가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이게 성령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두세 서너 가지 주제를 다 함축적으로 했는데 혹시 저 집사님 네, 서리 집사입니다. 집사님이신데 사실 집사님하고 어제 제가 리허설을 잘 했습니다. 이거 아주 완전 퍼펙트한 그런 답변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하실 그 공간을 안 만들고 완전한 답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한 서너 가지 중요한 그 뼈대가 다 엮여 있습니다.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사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아주 그 모든 골자들을 다 엮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어요. 보통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집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주로 이제 능력이나 은사 차원에 주로 강조점을 두고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그 능력이나 은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다뤄줘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서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현지인 목회자들과 한 주 동안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수백 명의 탄자니아 목회자들이 모여서 계속 밥 먹고 또 성령 세미나하고 또 하고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화요일이 됐는데 저녁 시간쯤에 이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이 저한테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불만스럽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교수님 왜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순서가 들어갈 거라고. 보통 제가 성령론 세미나를 하면 앞부분은 주로 삼위일체와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런 성령, 이런 내면적이고 삼위일체와의 관계되는 부분을 제일 집중해서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능력과 은사 차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만 다루거나 또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들의 토착 신앙들이 많고 무속과 그리고 기복주의가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희미하게 전달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은사, 능력, 또 육체적인 나타남, 현상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복주의 시성 그리고 그들의 토착적인 그들의 종교 영성 이런 것과 함께 그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성령을 부리는 것 같은 마치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난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든지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동안 뿌린 모든 씨앗들과 땅방울들이 다 수포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빈 공간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또 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해외 선교 지역에 그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절절히 느끼는 것이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나 세계 열방에 많은 교회들도 개척을 하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도 많이 일으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미 구성되었던 신자들에게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에게로 나가서 너희를 다시 보기 원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다시 신령하게 굳건히 해 복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도 많이 세웠지만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그런 교회들과 현지인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장교육, 재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복음으로 계속 굳세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론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드디어 그때 비로소 성령이 이 땅에 부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적절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있었죠.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습니다. 오히려 태초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의 시작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조명함에 있어서 자칫하면은 우리가 좀 신학적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령론과 관계해서 삼위일체론과 또 관계해서 표현할 때 어떤 신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느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너무 따로따로 시대적으로 다루게 되는, 각 시대주의적으로 다루게 되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시대다라고 하면서 마치 한 하나님이 구약에는 야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바뀌어가지고 시대별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굉장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단일신론이란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단일성만 강조함으로써 삼위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에서도 단일신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타종교 중에서 보면 유대교 단일신론이에요. 이슬람교 단일신론입니다. 그들에게 삼위일체론 없습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도 단일신론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박수 한번 확 몰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야훼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기운, 영향력, 그 정도로 말하지 인격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몰몬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단일 신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서 그런 단일 신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성령을 영접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만 성령은 내 안에 안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이단까지도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가르침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이단 가운데서도 보면 비교적 최근에 이단으로 전개됐지만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이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영접하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땐 예수 영접, 그 다음에 성령은 지금 뭔가 지금 내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성령 침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될 때 방언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서로 삼신론적으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신론에 빠져버려도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삼신론으로 흘러가도 이것도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삼위일체론은 단일 신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은 삼신론도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에 빠지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를 하고서 우리 성령론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아까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격적으로 제가 기억력이 괜찮죠? 네,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Indwelling of Holy Spirit.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Indwell.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거기에 그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을 통하여 드러난 성령론인데요. 특히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장이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론적으로. 뭐냐면 14장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16장까지. 그러는 가운데 15장이 멀뚱하게 쑥 끼어 있습니다. 근데 15장은 마치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이 성령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포도나무와 우리 가지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매개시켜주는 매개자로서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죽으심과도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었고 라고 말했을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도록 being unit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거듭날 때 그때 역사하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신비적 연합을 주시는 건데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Union with Christ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보면 나의 옛사람이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전절의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신비롭고도 능력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새록새록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니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 속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어난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초월적이시죠. 영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장소의 제약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태초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함께 했으며 부활에도 함께 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전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영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같은 경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네?
여길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상상하거나 간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카운트. 완전히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5만 원짜리 주고, 제가 오늘 아까 톨비를 5만 원짜리 톨 끊으면서 고속도로에서 5만 원짜리 주면서 속으로 혹시 이거 5천 원짜리 내가 준 걸로 이 사람 잘못 보면 안 될 텐데 하고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5천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고 자칫하면은 헷갈립니다. 여기 오는데 4,600원인가 이렇게 톨비였어요. 근데 5만 원짜리 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400원 거실로 주면 큰일 나잖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시장에 가서 여러분들 거스름돈 못 받은 거 있으면 눈을 불을 켜서 가시잖아요. 아까 이거 잘못 더 주셔야 돼요 하고서 가는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카운트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분명히 카운트하고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해주고 얼마나 소망에 넘치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참 너무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성령 하면서 인격성을 부정하는, 인격성을 배제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인격성을 배제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부릴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사를 줬으니까 내가 성령께 구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 성령이 해야만 돼 하면서 성령 보고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조종을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마치 인격처럼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정말 아셔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답답해하시기도 하는 이런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제가 제 지난 간증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제 나이 20세까지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totally changed,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의 10대 때는 완전히 죄악과 온갖 흉허물로 완전 얼룩져 있던 저의 청소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몰랐던 건 당연하고, 제가 거듭나게 된 20살 전까지의 저의 삶은 정말 만물의 쓰레기 같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아니 없어져야 더 사회가 밝아질 수 있는 친구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별명이죠. 걸레. 저는 그 팝송을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왔습니다. 밤에. 퀸. 사실 여러분들 가보니까 우리 나이 또래 분들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팝송에 아주 굉장히 쩔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헤비메탈 이런 데 많이 빠져 있었고 또 그런 연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늘 제쳐맞고 학교에서 여러 번 정학도 맞고 퇴학도 한 번 맞았습니다. 상당히 그랬고 또 주로 이제 밤에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는 이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았기 때문에 그 사회생활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근데 저희 집 옆에 가발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가발 수출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폐품들 그리고 그 아직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가발들 이런 거 재고품들 그 공장 다니는 누나들한테 잘 얘기하면은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 구했어요. 하나는 마이클 잭슨형, 또 하나는 조지 해리슨, 비틀즈 조지 해리슨형 2가지 번갈아 쓰고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 여러분 그 마지막은 결국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저는 아주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저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를 했었죠. 적어도 제가 손꼽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3번 정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동맥을 끊으려고 했고요. 좀 상처가 있습니다만 또 한 번은 다량의 수면제를 털어놓죠. 또 한 번은 농약을 가지고 이제 그 속리산에 올라가서 절벽 위에서 그 농약을 마시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플랜이었었죠.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되지 못했죠. 다시 터덜터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깊은 우울증 속에서 그 당시 아무래도 히피 문화 이런 것들 떨어진 청바지, 통기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서적인 낭만이었었는데 거기에 히피 문화를 굉장히 동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그런 음악만 좋아했어요. 블랙 사바스라든지 로링스톤스, 알리스 쿠퍼, 핑크 플로이드 뭐 이런 그런 곡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밤에 항상 헤드폰 쓰고서 그런 음악 듣고 또 그 뭐죠? 디스크 자키 이런 거 하는 거. 그런데 그러던 저가 몇 번씩이고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됐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완전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이틀, 3일 동안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가슴 속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슬픔도 아니고 환희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하여간 깊은 곳에 어떤 것들이 터져 나와서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됐고 그때부터 저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가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취미로 저의 뜨거운 소원이 됐던 거죠. 그랬을 때 저를 너무 기쁘게 해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은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나의 어떤 그 애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또 어떤 친구보다도 더 강한
더 진실한 분으로서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랑 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여태까지 저의 모든 외로움들이 싹 치유가 되어졌고 저의 모든 우울증이 깊은 곳에서부터 싹 치유가 되어버려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제 전부의 능력, 은사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너무나 기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하고 빛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서 나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나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질문인 겁니다. 좀 더 깊은 질문이에요. 이제 집사님은 no more.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 못하시면 그때 기회 드릴게요.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저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물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또 좀 다른 차원에서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네?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어떤 점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걸 지금 또 말씀하셨어요. 아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너희에게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그걸 너희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더 나가서 14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고 점점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자꾸 알게 눈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다른 표현도 해보시겠어요? 또 지금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또 좀 부가적으로 해주십시오. 조명하심과 감동케 하심.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명하심과 감동하심. 이거 지금 갑자기 신학 박사과정에 온 것 같은 성령론 대학원 세미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감동하심과 조명하심. 네. 감동은 inspiration을 말하고 조명은 illumination을 말하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제 깨닫도록 자꾸 감동을 하시는 거. 또 조명하신다는 것도 계시한다는 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라는 말은 오해가 굉장히 많은 말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계시라는 말보다는 조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조명, LED 조명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밝게 비추시고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빛으로서 비춰주시는 것. 조명,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요. 맞아요. 우리와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제, 성령과의 교제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intimacy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방언으로도 하고 방언 통역으로도 하고 주님께서 오늘 잘 만났다, 날 잡았다. 아까 운전하는데 주님께서 그동안 좀 나하고 교제 좀 충분히 못한 거 한번 마음껏 해보자 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주 신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방언에 감동이 있어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짐으로 방언 통역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과 조명들이 막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이거 없이는 크리스찬에게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그거보다 더한 행복이 있다면 그건 무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너무 좋고 집착이 돼가지고 주님과의 교제조차도 간과할 정도로 어떤 것에 너무너무 집착해서 그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대로 탐욕은 곧 우상수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이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는 것이고 버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집착하고 돈의 우상이 되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된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그 교제를 깨트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영적 상태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건 주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께. 그래서 저는 좀 익살스럽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좀 부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좋죠? 주님을 중심으로 24시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내 의식의 센터에 언제나 중심시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중점에다 놓고 늘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내게 닥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내게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말하면 쉬지 않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서 충만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쉬지 않는 영성입니다. 쉬지 않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시간 중심의 영성이 있고 삶 중심의 영성이 있습니다. 시간 중심의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의 센터예요. 내 삶의 센터로서 살아갑니다. 아, 여긴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건 내가 죄 짓는 시간, 이건 내가 세속적인 거 하는 시간, 이건 좀 경건한 거 하는 시간,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져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게 될 때 이거는 시간 중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도 시간을 하루에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시간 중심의 영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충만한 영적 삶을 살려면 시간 중심의 영성으로부터 초월해서 삶 중심의 영성이 돼야 됩니다. Life-centered spirituality. 삶 자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영성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좀 혹시 왜 하필 그분 얘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데요.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굉장히 조 목사님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칠 때에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옆좌석에 어떤 여인이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서 조 목사님을 금방 알아보셨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조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근데 오늘 만나 뵙게 됐네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뭔가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평소에 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길래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사시나, 그렇게 사역의 능력이 있나,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자, 아까 좋은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혹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기도하시길래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24시간을 함께 하네요. 박수 한번 쫙 몰아주시고요. 예, 바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4시간 기도한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한 삶 중심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은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진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의 진행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발표가지고 땔감이나 될 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이 뭐냐면 성령론이 14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15장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성령론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10분 동안 휴식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4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